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또 지킨 것을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때를 모르고 일을 하거나 또 때를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을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천사와 씨름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씨름을 했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공에 대한 집착,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집념이 정말 유달리 강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야곱이라는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형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러나 간만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형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그리고 동생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그게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서 늘 사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아마 때를 놓쳤는지 늦게 나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부엌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팥죽을 좀 얻어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 팥죽을 가지고 형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나. 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형이 돼야, 장남이 되어야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본래 사냥자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오늘 내가 가서 무슨 동물을 잡든지 네가 잡은 그 동물을 내 손으로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라. 나는 네가 요리한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엄마하고 결탁을 해서 양 한 마리 금방 잡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자, 나이 많이 든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창세기 27장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노쇠하셔서 자신들의 아들인데도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노쇠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자, 그 일로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재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성공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 일만 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두 아내와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자기 소유로는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양 한 마리가 생기더니 그 양 한 마리가 금방 2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고 8마리가 되고 급속도로 양떼들이 많아져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만큼 가축이 불어나게 돼요. 야곱의 소원한 대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시기를 해요. 저거 우리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도 더 많은 가축대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시기심을 눈치챈 야곱이 여기서도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자식들과 가축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에서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뀔 만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에서 형님이 어떤 마음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에서 형님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종의 보고를 듣는 순간 야곱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 형님은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이리로 오고 있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기는 해도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형님 에서의 복수를 피할 길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성공하고 싶은 집착. 나는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 집념 내려놓으라는. 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내려놔라.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그 생각도 내려놔라. 그러나 야곱은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 씨름이 한밤중에 시작됐는데 새벽녘까지 끝나지 못합니다. 왜 야곱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까? 아니, 왜 야곱은 내려놓지를 못한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변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참아가면서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일해서 겨우 이뤄낸 성공입니다. 그렇게 일해서 겨우 얻은 나의 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절이 부러졌는데 이제는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형님한테 그냥 고스란히 복수당하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날 밤에. 이런 밤이 야곱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밤이 필요해요.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밤. 그런 밤이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거든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았더니 에서 형님과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밤새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고민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리라고는 야곱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항상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면 그 지팡이로 싸우기도 하고, 그 맹수들을 쫓기도 하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언제나 자기 삶과 함께 했고, 자기가 의지하는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 속에는 광야 40년의 너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4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40년의 삶은 자기는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동족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도해봤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감도 있고 그런 자신을 40년 내내 양이나 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살아온 40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 네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네가 40년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네가 비로소 볼 수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가야 돼? 바로에게 가야 돼. 바로에게 가야 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려놔라. 근데 우리도 야곱처럼 못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못 내려놓는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유혹을 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너 그거 내려놓는 날 넌 끝나는 거야. 너 그걸 내려놓는 날 넌 망하는 거야. 그래서 못 내려놓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나 보세요. 야곱은 20년 걸려서 얻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20년이 아니라 20일, 아니 이틀 만에도 그런 성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20년 걸려 얻은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만 내려놔라. 하나님 뭘 내려놔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뭘 내려놔야 되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선생님, 저는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냐? 내가 보니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네가 꼭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너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너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 청년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그 젊은이가 재물이 많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물이 많을까? 나이도 젊은데. 물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게 많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젊은이도 야곱처럼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얻은 재물일 수 있어요. 남이 볼 때는 다 쉽게 얻은 재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렵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천국을 붙잡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는 메시지를 가서 사울왕에게 얘기해라. 그게 정말 마음 아픈 메시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긴 것은, 불순종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반대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 높여달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저러겠어요. 저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운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그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사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100번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니 차라리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사울왕은 그걸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군대 장관은 그 나라에서 서열 2위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서열 2위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서열 2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열 2위이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계집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못 고칠 병이 없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만 장군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마차에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 집 근처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얘기해요.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어떻게 열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나아만의 심정을 열왕기야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쭉 얘기해. 내 생각에는 뭐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 서열 2위인데 이런 내가 먼 길을 마다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당연히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게 예의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문둥병의 증상이 어떤지도 보고 그리고 뭔가 안수하며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12절 말씀 보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물이 없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그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먼 길을 요단강에 와서 목욕하러 온 거냐? 그 열받은 거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참 지혜로운 거죠. 아니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게 뭘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났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존심만 내려놓았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야.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만 같은 문둥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미래가 늘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내려놓아야 될 때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세요. 끔찍이도 물질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그 얄팍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어떻게든 비판하고 그냥 판단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모세처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모세의 지팡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모세가 내려놓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내려놓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려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